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볼 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보실 땐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몇 번씩 수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바꾸는 데만 해도 한 몇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며칠 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잡을까 근데 참 와닿는 이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깁니다. 내가 볼 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나무냐?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이 조각목이 우리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밀림이나 광야 같은 사막에 덩그러니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뻗어서 그늘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한 그루가 있고 어떤 데는 두세 그루가 이렇게 모여서 이 빽곡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 비칠 때, 우리 요즘 낮에 다니면 얼마나 더워요. 눈이 못 뜰 정도가 아니라 숨을 못 쉴 정도잖아요. 그렇게 더운데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게 아니라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그 나무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 나무가 그래도 가지가 밑으로 내려져 있어 우산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 나무의 가지에 그늘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밑에서 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나 이런 맹수들도 거기 가가지고 거리면서 혀를 내밀면서 얼마나 그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이 사실은 어떤 나무냐? 이 조각목은 유대인들이 어떤 나무라고 말을 하냐면 이 조각목을 땔감으로도 쓰지 못할 나무다. 여러분, 사실 우리 나무면은 그냥 불에 넣으면은 다 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조각목이 땔감으로도 쓰지 못할 나무, 그만큼 하찮은 나무, 그만큼 보잘것없는 나무, 그만큼 그 나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이 없다는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에게 명하셔서 법궤를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말해왔던 아무런 쓸모없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데도 쓰이는 널판으로 바로 이 조각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의 가치와 의미는 사람들이 볼 때는 땔감도 쓰지도 못한, 땔감으로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잘 타야 되는데, 얘는 이 조각목은 붙었다가 피식 꺼지는 나무예요. 그만큼 얇을 수도 있어요, 겉은. 그런데 타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 땔감도 쓰지도 못할 나무, 이거 뭐에 필요하냐? 이런 나무 존재지만 그 가치와 의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볼 땐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가지고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무 가운데 이 조각목을 택하여 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데 쓰셨을까? 그죠? 거기에는 그만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가 볼 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힘이 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날마다 하는 일들마다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집니까? 먼저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평가절하한 인생이 돼버려. 아유,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뭐 내가 하는 게 이렇지, 내가 뭐 남이 나보고 그렇게 말한 것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아유, 당신이 반찬하는 게 그렇지 하면 그런 말 많이 들으면은 그래, 반찬하면서도 콩나물 무치면서도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짜거나 싱겁거나 이게 콩나물인지 시금치인지 모르겠네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요, 뭘 해도 스스로 자신감이 잃어버리고 모든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게 보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도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널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뭘 쓰시겠어요? 나 실력도 없는데 뭘 쓰겠어요? 나 돈도 없는데 뭘 쓰겠어요? 나 아직 믿음도 부족한데 하나님 절 쓰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때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널 사용할게, 내가 제자교회를 사용할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한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지금의 형편을 보십시오. 나 스스로 볼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요. 물질이 없어서 뭐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오고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일한 그 소망마저도 흔들리고, 내가 꿈꿨던 모든 꿈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인생이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조각구멍과 같이 땔감으로도 쓰지도 못할 그런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다,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하다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조각목처럼 법궤를 만드시는데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참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워서 법궤를 만드는데 우리를 쓰시고 사용되는 인생, 이 조각목의 특징이 뭔가를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각목의 특징, 첫 번째, 조각목은요, 그 속 안에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예요.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히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단단하고 견고하면 하나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실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믿음이 높고 낮고 떠나서 일단 단단하면 돼요. 어떤 일에도 끄떡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끄떡이 없는 그 마음. 조각목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참 많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드 브라운 오렌지 우드에 속한 나무, 그러니까 그런 말로 불려서 이 조각목은 속이 하드, 그러니까 단단하다, 아주 단단한 나무를 말하는데, 이 속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조각목을 쓰셨을까? 속이 단단해서. 보니까 다른 나무들보다도 속이 단단하거든요. 얘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속이 단단한 이 조각목을 쓰셨는데, 이 속이 단단하다라는 뜻은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쉽게 부스러지지 않는다, 쉽게 쇠하지 않는다, 쉽게 상하지 않는다, 쉽게 썩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보세요. 우리 영혼을 보세요. 아니 우리 마음을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활 때문에,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 강했던 마음들이, 그 강했던 믿음들이 다 흔들려요. 아니 뿌리가 뽑혀요. 넘어져요.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어떤 꿈을 갖나 봐라. 망가집니다. 스스로 망가져요. 그리고 쉽게 부러져요. 너무너무 부러져요. 쉽게. 그리고 쉽게 아주 그냥 그 믿음이, 그 마음들이 가졌던 처음의 마음이 그냥 쇠어버린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를 받아요. 우리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아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모든 마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의미의 이 조각목은 썩지 않는 나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속이 단단한 나무, 쉽게 망가지지 않고 쉽게 썩지 않는 이 견고한 나무라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진품이다, 보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배롭다라고 여기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 그것은 단단한 거예요. 우리 속이 단단하고 속이 견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이 단단한 나무, 쉽게 망가지지 않고 쉽게 썩지 않는 이 견고한 나무야 바로 조각목의 재료로 충분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부스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할 일이 있어도 그 상하지 않는 마음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조각목 속이 단단한 견고한 나무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나무가 왜 속은 단단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조각목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물이 없는 건조한 강야에서 생존했기 때문이에요. 나무들은 보통 물의 흡수를 받아야 나무가 잘 자라고 튼튼합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요, 이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의 흡수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이 건조한 광야에서 생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무에는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메마르고 거칠은 곳입니다. 건조한 곳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최악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최악의 환경이 도리어 조각목으로 하여금 속이 단단해지고 속이 견고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이죠. 환경이 우리는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환경이 안 좋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각목이 다른 일반 나무처럼 물에 심겨져 있다면, 물 가까이 흡수를 받을 수 있다면 속이 더 단단한 견고한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로 만드는데도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게 망가지고 쉽게 부러지며 쉽게 상하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분노와 한란과 어려움, 이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상처를 받고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이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이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역설스럽게도 조각목은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단단한 존재가 되었고 보배로운 법궤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맞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 속에 패배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은 분명히 패배자요, 넘어져요, 상해요, 부러져요,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상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도 썩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법궤로 만들어진 이 조각목처럼 여러분 최선의 보배로운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양 격언에 우리나라 사자성어처럼 폭풍은 소나무의 뿌리를 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폭풍은 소나무의 뿌리를 깊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고난과 시련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에서 조각목이 속이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그 연단이 끝나면 법궤로 만들어지는 조각목처럼 보배로운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단단하게 키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설명을 읽게. 심지가, 즉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마음이 굳어지려는 방법, 주를 신뢰하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주신다는 거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병상에 있어도 아파도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믿음대로 할 거야. 우리 경준이 학생 어머니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이제 우리 경준이 학생 아버지가 이제 또 이제 위험 물론 척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셨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주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해야 주를 의지하니까.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건강을 주세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를 의지하다 보고 주를 신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지요. 단단해지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참 베드로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보배로운 조각목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 조각목의 특징은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이 말은 이 조각목의 특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 생활하다가도 가시와 같은 고난이 딱 생겨버려서 나를 찌르면 하던 마음도 뜨거운 마음도 사모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꺼져요. 피를 쏟으면은 마치 그건 거예요. 우리가 피를 그냥 뭐 이게 조금 배었어요. 그 피가 조금 그래도 나름 철철철 나요. 이 피를 보고 아 피가 났네 하고
닦고 밴드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피가 막 조금 찰찰찰 흘러요. 이 피를 보고 와 피다 하고 까무러치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까무러치는 사람이에요. 피를 보고. 근데 이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때로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상황이 더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한다면서 좋을 때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항상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산 정상에 오르기가 쉬워요. 거기서도 야호 부르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내가 가시에 찔리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상처가 되는 순간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이, 그 신실함이 무너진다는 거죠. 저는 신실함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변덕을 부리는 거. 좋았다가 안 좋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조각목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시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단지 나뭇가지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만 있지 우리나라 나무,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 달라요.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그래도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은 흐물흐물 이렇게 그냥 퍼져 있어요. 그냥 내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카시아,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든 조각목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에 있어서 이 가시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생존 방식입니다. 누가 꺾으려고 할 때 그 가시가 있으면 잡지를 못하고 꺾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는 정말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는 이 우상을 만드는데 쓰여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가시투성이의 이 조각목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시가 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 때도 쓰이지 못할 나무, 땔감으로도 쓰이지 못할 나무, 볼품없는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나무가 그래도 다른 나무는 든든하고 가시가 없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형상에 많이 쓰였어요, 재료로. 그런데 이 조각목은 가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가시나무가 온통 투성이 있어 사람들은 볼품없다, 보잘것없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순수한 그 재료임을 아시고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지 않는 신실한 나무라는 거지요. 신실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한 나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법궤를 만들 수 있는 보배구나 라고 해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조각목에 가시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변덕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이 가시가 많음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쓰임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만드는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시가 다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따금씩,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나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새총을 만들 때도 있어요. 이때 아카시아 나무가 참 좋아요. 근데 이 나무 가지에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삼각형 모양 가시가 돋쳤어요. 그러면 낙 가지고나 칼 가지고 쫙 긁어요. 딱 베가지고 쫙 긁으면은 그 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하얗게
아주 단단한 나무가 돼가지고 새총 모양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된 모양, Y자 모양으로 딱 골라서 요거 잡아가지고 딱 깎아버리고 이 가식도 그냥 껍질하고 딱 밀어내버리면은 단단한 나무가 되죠. 그거 새총으로 참 많이 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가시가 제거되어야 쓸모 있듯이 이 나무 조각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료가 되면 가시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자체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상을 만드는데 쓰여지지 않은 순수한 재료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가시가 멀쩡하게 돋쳐있다면 그 모습으로는 법궤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데 불필요한 마음들이 생길 때 많아요. 그 불필요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며 서로 육체와 성령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때로는 내 신앙을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늘 좋은 마음, 늘 뜨거운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마음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을 상태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싹 입을 닫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행동을 닫아버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는 반드시 이런 육체적인 마음, 이런 감정도, 이런 기분도, 이런 생각도, 이런 모습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내 마음과 내 인격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심겨져야 마음이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인품과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성내고 쉽게 여러분 어려운 고난 속에 무너지고 쉽게 방황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거, 그런 육체적인 마음들이 우리가 그 소욕들이 내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발목을 잡아버려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중요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기고 대적해서 물리쳐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마음을 가져서 그런 우리 불필요한 마음까지 눌러버릴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모습, 나의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때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그 형상에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중하고 앞서 있는 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우리가 지킬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오직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잘못된 불필요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 절대 갖지 않겠다. 이런 자조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한참 전성기 때에, 청춘 때에, 젊었을 때에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이끌어갈 때 말하지 않고 다 죽어갈 무렵에 그가 깨달은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나와 내 집안의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톤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동등시되는 이 마음들, 이게 불필요하다는 마음, 이게 때로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쉽게 깨달으면 빨리 죽고 십자가에 죽고 빨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더 충만히 맺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말년에 깨달은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일찍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조각목의 세 번째 특징은 그늘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나무다. 이 나뭇가지가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게 올해 제일 두드러진 특징 같아요. 요즘 하도 태양이 이게 햇빛이 뜨거우니까,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서 탈 것 같으니까 우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근데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5년 전에도 있었어요. 다 여자분들만. 올해 보니까 남자들이 쓰고 다니네. 저도 한번 썰까 하다가 차마 이게 사나이인데 남자인데 이게 우리 양산 쓰고 달리니까 참 그래요. 근데 많이들 써요. 선글라스도 끼겠죠. 어떤 사람 마스크, 요즘에 뭐 마스크 차원이 아니라 목까지도 가리는 수 있는 거 다 하고, 토시하고, 거기에다 양산까지 쓰고, 햇빛을 조금이라도 보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래요. 이 조각목이 이 가지를 뻗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좀 볼품없는 나무예요. 사실 나무 모양도 없고 가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유일하게 햇볕을 가려요. 한눈에 보기에 조각목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나무입니다. 사방을 둘러볼 때 그늘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 사막에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는 유일하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마치 그늘을 주기에 광야의 그 한복판에 생겨진 것처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에서 그늘을 줄 수 있는 이 나무는 정말 유익한 나무입니다. 신호등 이제 파란불 들어올 때, 초록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앞에 딱 있던 사람도 신호가 바뀌니까 빨간불 될 때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늘 쪽으로 피해요. 그 그늘 쪽에 사람들이 다 빼곡히 모여 있어요. 거기가 더 더울 것 같아, 몰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을 줄 수 있는 곳에 찾고 좋아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늘 밑에 들어가면 분명 더위는 식힐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과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마움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잊지 않고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 이야기를 하면 그 있는 자리의 위치도 말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이 조각목이 그늘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더위에 뜨거워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랍 격언에 그늘을 주는 나무는 자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막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바로 그늘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막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건 정말 기쁨이고 오아시스 샘을 찾는 정말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찬송가 한 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참 전에 몰랐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마치 그냥 제가 저의 삶을, 저의 마음을, 저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이렇게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녁 기도회 때도, 지난주 저녁 기도회 때도 불렀습니다만 우리도 아까 불렀죠.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가 그늘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늘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가 더위에 지쳐있는 나에게 그늘을 마련해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내게 그늘을 줄 수 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쉴 곳을 찾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조각목과 같은 섬김의 삶을, 섬김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위주, 나 먼저 생각하보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런 감정일 때, 내가 이런 생각일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상대방도 아마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주님께서 그 일생을 통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도 섬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고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 속 무너짐이 있겠지요. 희생이 있겠지요. 헌신이 있겠지요. 자기 희생이 있겠지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할 때 법궤로 쓰여지는 조각목과 같은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더 훌륭하다, 네가 더 보배롭다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 한한상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사회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통일부 총리를 지내시고 교육부 총리를 지내시고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여러 가지 사회학자로서 훌륭한 분인데 아주 예술 잘 믿죠. 이분이 한국교회가 그 성장과 세계 선교와 믿음의 열심 등에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만큼 선교 많이 하고 그만큼 예수 잘 믿고 그만큼 복음으로 많이 세워졌다. 그런데 정작 자국민들로부터 현재 갈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부터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동네 사람부터 오세요.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멸의 대상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탄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 됐습니까? 교회 그러면 더 믿지 못하고, 목사 그러면 더 믿지 못하고, 성도 그러면 더, 그리스도인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믿지 못하는 게 지금의 세상이다. 왜 정확한 진단을 하였는데 이 사회학자답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예수 믿음이는 많지만 예수 따르미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서 정작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따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이 법궤로 만들어지므로 그 존재와 가치가, 의미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 조각목의 법궤 이 사면의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속죄소인 시은자 은혜의 자리에 법궤 위에 얹고 법궤 속에는 증거된 십계명으로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게 한 항아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보물을 담아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에게 이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에서 초라하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전 아무 땔감도 못 써. 이런 보잘것없는 그 조각목이 성막의 보배로운 법궤로 탈바꿈하게 된 거. 조각목은 조각목으로서 더 이상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 조각목에 보이질 않아요. 법궤를 보는데 이 법궤가 조각목인지 이게 왜 이렇게 흠이 파여서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면에 이 조각목의 사면에 안팎에 안에 밖에 순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그 순금으로 쌓여 있는 게 왕 대신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 보배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날 보배롭고, 그래서 누가 날 봐도 보배롭다, 귀하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법궤와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각목, 오늘 이 시간 저는 조각목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인생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의 특징,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방황하고 쉽게 무너지는 삶에 노출되어 있지만 조금만 더 견고해지고 조금만 더 단단하게 좀 마음 먹으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좋은 거에 따라서 좋은 믿음이 되고 나쁜 거에 따라서 그 믿음이 극히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수시로 변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마음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쉼을, 평안을, 셈을, 좀 용기를 좀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보배로운 인생이 오늘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조각목과 같은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면은 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도 마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금도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흘러나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가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조각목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인생으로 여기고 우리는 새 인생을 방황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각목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볼품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평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조각목과 같은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흘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선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석이라고 했어요. 굳건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이 굳건하길 바랍니다. 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요동치고 수시로 우리 마음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조각목과 같은 볼품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보실 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고난 중에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